임금이 베푼 혼인잔치, 이런 제목입니다.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불과 며칠 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남기셨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먼저는 임금의 초청이 거부됨. 두 번째는 많은 이들이 잔치자리에 옴. 마지막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내던져짐. 먼저 1절로 7절까지 임금의 초청이 거부됨, 이런 내용입니다. 본문 1절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천국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아니고 교회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상에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도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복을 맛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여기 2절에 말씀했는데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베푸신 혼인잔치와 같은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혼인잔치는 잔치 중에서도 가장 기쁜 잔치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는 양식이 풍성합니다. 더구나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 자리인데 그 양식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평상시는 먹어보지도 못했던 음식이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음식까지 임금이 베푼 그 잔치 자리에 풍성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말을 듣는 곳이 아닙니다. 일반 도덕적인 교훈 얘기, 교훈이 될 만한 그런 인간적인 얘기, 심리학 얘기, 대인관계 잘 맺는 얘기, 부자 되고 성공하는 얘기, 정치 얘기, 아니면 재밌는 얘기, 감동적인 얘기, 이런 얘기들은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만 가지고 인터넷을 조금 찾아만 보면 그런 부류의 이야기들은 수도 없이 많이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굳이 그런 말을 또 들으려고 오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고 세상에서는 들을래야 도무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의 말씀, 영혼의 참된 양식들을 먹을 수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어떤 곳인가? 여기 주보 1번에 제가 밑줄 친 두 가지가 있죠.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베푸신 혼인잔치 같은 곳,
이곳이 교회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를 만나는 곳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사람들도 만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이고, 또 누구와 교제합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성도 간의 교제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아버지께서 준비케 하신 영혼의 양식들을 먹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더 온전하게 만들어지고 양육되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기서 종들은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저와 같은 전문 사역자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교회의 종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풍성한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양육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들을 밖으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여전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름은 어떤 부름입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처럼 이 부름은 임금의 부름입니다. 왕의 초청인 것입니다.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3절 끝에 보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기를 어떻게 합니까? 싫어하거늘. 이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임금의 혼인잔치 자리고 왕의 부름이고 왕의 초청인데 만사를 제쳐두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도 이 임금의 초청에 응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사람들이 싫어했다고 했죠? 뭐 싫어하는데 별 수 있는가? 할 수 없구나.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중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지속적으로, 듣기 싫어해도 거부해도 지속적으로 종들을 보내시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부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또다시 초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우리 5절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여기 보시면 크게 두 종류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5절을 다시 보면요, 그들이 뭐하지도 않았습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외치는데 쳐다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당장 자기가 하고 있는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왕의 초청을 받고 있는데 그 초청의 가치를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 가치를 조금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만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반응이 있는데요. 두 번째 반응은 적대입니다. 적대. 자, 6절에 보면요.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남은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것은 적대도 보통 적대가 아니지요. 실제로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이와 같은 적대를 당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하나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한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당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까지 수많은 핍박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대다수의 무관심 속에 전파되는 것이고 심지어 극한 적대를 받으며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부패성, 죄의 본성이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도 만들고 그뿐 아니라 평범한 보통 사람인데 복음을 적대하게도 만드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무관심했던 사람들, 적대했던 사람들의 결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결말이 무엇인가? 최종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멸망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참 진리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거부했고 마침내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고 진리를 다 보여주셨지만 예수님마저 싫어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들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뿐 아니라 오늘날도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들, 복음을 적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들, 복음을 적대하는 모든 사람들, 최종 결말이 무엇인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할 것은 복음에 무관심한 자도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7절 끝에 보면 그 동네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불사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의 범주에는 복음을 적대했던 사람들뿐 아니라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관심했던 사람들, 마지막 날 제가 도대체 무엇을 어쨌다고 이런 심판을 내리십니까? 저는 한 번도 교회를 회방한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방해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영원한 불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8절로 10절까지 많은 이들이 잔치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적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다시 종들을 보내었더니 많은 이들이 잔치자리에 오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8절로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초청할 필요 없다. 그만둬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구절을 보면요.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어떻게 하는 대로요?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것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복음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인 유대인들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는 네 거리 길에 가서 그랬는데 사방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향하여 땅끝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자리에 청하여 드리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말씀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있죠. 이것은 사람의 기준에 따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좀 선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악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구분, 그런 자기 주관에 이끌려서 차별하지 말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말 꺼내기 편한 사람, 그런 사람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다 초청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10절 끝에 우리가 본 대로 혼인잔치에 어떻게 됐습니까?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쉬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방으로 나아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 나의 기준을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선하게 보이든지 악하게 보이든지 때로는 좀 험상궂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왠지 피하고 싶고 우리 개인적으로 그럴 수가 있지만 우리는 차별 없이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초청으로 초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중대한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는 예수님 말씀하신 시기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비교할 만한 병행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결국에 어떤 자들이 초청에 응하여서 잔치자리를 채우게 되는가 그것을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벌써 스크린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결국에 이런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는 것이고 잔치자리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자들이죠? 예. 보이시죠? 예, 21절 뒷부분에 가난한 자들, 그리고 몸 불편한 자들, 또 어떤 자입니까? 맹인들, 저는 자들. 사실 어떻게 보면 임금의 잔치자리에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결국에 잔치자리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자들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성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잘났다고 자랑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세상에서 소망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꼭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심령 상태가 가난한 사람들, 마음에 참된 만족이 없는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 세상에서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 바로 이런 자들이 초청에 응하는 것이고 주님의 잔치자리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왔던 순간을 생각하면 참 곤고한 순간에 심령의 만족이 없고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느껴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던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돌아보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으셨던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부르셨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때 그 순간뿐이 아니라 항상 그와 같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항상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복음에 반응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 있었습니까? 복음에 어떤 사람들이요? 무관심한 사람들 봤지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 것은 초청에 응해서 잔치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단 모두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덧붙여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11절로 14절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내 던져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11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마침내 임금이 잔치자리에 직접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쓱 둘러보는데 다 거진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임금이 묻습니다. 12절에 묻지요. 이르되 친구여. 이것은 지극한 연민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보자마자 버럭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복을 입고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친구여. 안타까운 음성입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왜 너는 여전히 너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이냐? 아직도 예복으로 갈아입지 못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말에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변명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자신의 주변에 예복 입고 있는 사람들을 항상 보아왔습니다. 자신도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주변의 동료들도 말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그 집의 종들이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예복을 입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손발이 묶였습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에서 이 표현은 지옥 가는 자들에게 쓰여진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 잔치자리에 참여해서 쭉 함께 하였지만 끝까지 예복으로 갈아입지 못한 이 사람도 복음에 무관심했던 사람들, 복음을 적대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멸망받아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예복은 무엇인가? 예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이것이 예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입고 있던 나의 원래 옷, 내가 입었던 원래 옷은 어떤 옷일까요? 나의 옷은 냄새나는 옷이었고 더러운 옷이었고 누더기 같은 옷이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내가 입고 있던 나의 옷은 더러운 옷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도 이사야 64장 6절 같이 보았었는데요. 오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입는 옷은 다 더러운 옷입니다. 자기 딴에는 아무리 차려입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꾸고 신경 써서 입는다 할지라도 그 옷은 더러운 옷이고, 그 옷을 입은 상태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원한 천국의 잔치자리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네가 스스로 입는 그 옷 말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 이 사실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이것이 예복인데 예복은 어떻게 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고 임금이 원하는 예복으로 갖추어 입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겉보기에는 좀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속에는 누구나 지옥에서 멸망받아 마땅한 죄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아무런 죄도 짓지 아니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의
사람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기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예수님 믿는 자에게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갑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옷을 입히셨다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말씀했죠. 이 구원의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고 이 옷을 입은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복락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요, 구원의 옷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옷이 있습니다. 무슨 옷이 있습니까? 공의의 겉옷을 내게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내게 더하심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 입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의 옷을 입은 자에게 공의의 겉옷까지 더하여 입혀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는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그 행실이 점점 더 깨끗해지고 실제로 의롭게 변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는 것은 행실의 옷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어서 의의 옷을 입게 된 사람은 실제 삶에서도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점점 더 깨끗해지는 것이고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런 행실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14절을 보면요, 참 가슴 철렁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전도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받고 무관심했던 사람들, 적대했던 사람들, 전도에 응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이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숫자가 어떻습니까? 많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많다고 했습니까? 적다고 했습니까?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복을 입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왕께서 그 모습을 직접 나타내시고 살펴보실 때 예복을 실제로 입고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은 적으니라.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후반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과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다는 것, 적으니라 말씀했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고 있는 지금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예복을 다 입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혼인잔치입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계속하여 부르시고 모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1번의 두 번째 그 중요하다는 표시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누구 만나는 곳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누구와 교제하는 곳입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무엇을 공급받는 곳입니까?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예수님 만나 의인 되는 곳이고, 영의 양식 공급받아 자라나는 곳이고, 양육받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양육받아 자라난 하나님의 자녀들 일꾼 삼아서 밖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부르게 하시고 사람들을 잔치자리로 모으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크게 세 가지였죠. 무관심이 있었고, 적대하는 반응이 있었고, 일단 초청에 응해서 잔치자리에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 잔치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거. 예복을 입지 않으면 무관심했던 사람들, 적대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이 예복이 무엇입니까?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예복입니다. 예복을 입는 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달려 죽으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셔서 예복을 다 입으시고, 그뿐 아니라 이제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어 멸망할 우리들을 초청하여 주시고 잔치자리, 임금의 혼인잔치 자리에 불러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행여라도 예복 입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점점 우리가 자라나여 다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